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0장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주제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중에 오늘은 3계명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계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날까지도 제대로 발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혹시나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 그리고 예전 개역 한글 같은 경우에는 야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야훼나 여호와 어떻게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어떤 것이 정확한 발음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 우리나라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자음만이 원래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는 방식은 이 구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읽는지를 이렇게 아름을 통해서 그 단어를 읽는 방법이 전해져 왔던 것인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마소라 학자들이 이제 성경에 이제 그 모음과 방점을 찍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히브리인들이 이 3계명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는 않을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부르지 못했고, 그들이 헬라어로 치면 퀴리오스, 그리고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주라고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에서 이렇게 불러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히브리어 보면은 자음만 4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자음만 써 있는 것은 우리가 읽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발음할 수 없는 것처럼 요드, 해, 와우, 해라는 이 4가지 자음만이 기록되어 있고, 이 발음을 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후대에 대해서는 이 원래 발음을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는 자들이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것을 발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이 4가지 자음에다가 이제 아도나이에 나오는 그 모음을 붙여가지고 나오는 것이 야훼, 여호와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말에도 이렇게 성경으로 적혀지면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야훼께서라고 하고, 이제 그 개역 개정을 쓰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둘 다 어느 것이 둘 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발음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계명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계명이요, 3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지 말라라는 명령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 이 십계명이 이 주어질 당시에 이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어떠한 개념이 있냐면 신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접근성, 그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복음서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고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3장 15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고 말씀하시면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이름을 대대로 기억할 성우라고 밝히시는 것은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계시하셨고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알려주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억하는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밝히시기 위해서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라고 이렇게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행위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결코 부정한 것이나 잘못된 행동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남은 자들을 부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였던 것이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고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의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즉 성도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인사하며 평강을 빌었던 것이죠. 따라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매우 경건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였던 이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제3계명에 이 금하는 것은 정말로 무엇을 금하는가 어떠한 의미인가?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불려지는 그 명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름을 가진 소유자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의미인 것이죠. 모든 인격을 대표하는 의미를 바로 이름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는 것은 그의 모든 인생과 그 방향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바꾸어 가심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의미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자의 품성과 지위, 또한 그가 행했던 모든 전생애를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름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밝히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흐의 아쉐르 예흐의. 그러면서 그 이름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그분이 이뤄가시는 역사와 그분 자체를 가리키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 그 앞에 무엇을 전제로 하면서 일컬지 말냐라고 말하냐면, 이 7절에 보면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망령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샤웨라는 단어인데, 욥기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사악함을 가리킬 때 이 단어, 이 샤웨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이사야서에서는 범죄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거짓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이 샤에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고, 시편에서는 허위, 이 거짓 증언하는 것, 또한 이 허무한 것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샤웨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무엇을 위하여라는 이 전치사가 결합된 것이 이제 형태가 바로 이 오늘 망령되이라는 이 라샤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즉 이 망령되이라는 말은 거짓을 위하여, 범죄를 위하여, 헛된 것을 위하여, 허무한 것을 위하여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위하여. 즉 이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순결하지 못한 악의적인 의도로, 혹은 거짓을 위하여, 아니면 헛된 것을 위하여 가치없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것을 붙여서 사용하는 모든 것을 금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고, 따라서 그분의 이름은 항상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며, 그분의 이름은 선함을 드러내고 거룩과 공의와 인애와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지, 악의적인 것과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헛된 것과 거짓을 위장하기 위해서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계명과 2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1인칭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인칭으로 자신을 말씀하셨다면, 이 3계명에서는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1인칭과 3인칭은 어떠한 이 뉘앙스의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까? 1인칭은 내가 직접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상태에서 말하는 거지만, 3인칭 어느 정도 한 발짝 물러서서 약간의 그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할 때나 묘사할 때나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이 3인칭의 이러한 뉘앙스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3계명에서 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시면서 3인칭으로 표현하신 것은 주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히 차별성이 있음을 또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그 창조의 과정 속에서 그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명확하게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와 완전히 이렇게 뒤섞여 있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이 선하신 이 차별성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시는 분이시지만 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가볍게 여긴다든지 만만히 여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감, 결코 우리가 범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하나의 신으로 앓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고 여호와라고 아는 특권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다라고 아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증명할 수 없는 자기 자신 외에는 어떤 다른 대상에 의존하거나 영향을 받거나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자존하신 분이심을 드러내면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밝히시는 것이고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신으로 여길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 때로는 연약함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인 중에 하나였던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매력이 있어서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서 위대한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에게 창대한 자손과 존귀한 이름과 그 복을, 그 구원을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세기가 지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인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이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택하여 과분한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살펴봤지만 이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인생, 이 평안한 인생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처럼 황량한 환경에서 굳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개척한 사람도 아니고 야곱처럼 복을 받으면서 막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한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자신을 결박하고 칼을 대어도 그는 그 가운데서 순종하였던 사람이고 자기 아내를 구하는 일에도 아버지가 데려다준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이 군말 없이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 역시도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이름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길들을 예비하신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그 이름 가운데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이신 거죠. 야곱은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그 복을 얻으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여 장자권을 넘겨받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그의 삶은 그로 인해서 형에게 쫓겨가는 인생이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서 10번이나 풍삭스의 떼임을 받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 노예처럼 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그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신의 방법대로 갈취하며 살아가던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 훈련시키시고 개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때로는 이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려 할 때 그를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여호와의 이름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며 부족한 자에게,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세워가시고 구원을 이뤄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가장 귀한 소유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불렀도다 하시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름을 대하면서 언제나 최고의 경외와 존경을 담아서 우리는 그것을 대해야 되고, 우리는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되이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망령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답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3계명에 담긴 의미는 그러한 의미의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살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 3계명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라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시편 71편 8절을 보면은 다윗은 시편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그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종일토록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매 순간이 종일토록 내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쫓으며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삶, 내가 뱉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모든 매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자와 같은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교회의 이름과도 관련되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저 신으로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이름을 아는 자다라는, 구원하시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을 베푸시는 자,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하고 의롭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 빛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때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선한 삶을 또한 드러내며 살아가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무책임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술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는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정말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구나, 정말로 저 사람이 그 섬김과 희생과 그 사랑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믿음에 따른 삶의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입술로 예수를 전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합당한 실천적인 이 믿음의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과 삶이 함께 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미 거룩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이자 그의 소유이자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 구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을 베푸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로서 그분께 감사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와 의의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나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끔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